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할까요? 예, 제가 먼저 17장 16절부터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대를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주일 예배는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 예배로 여러분들이 달려나오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해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저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마다 정말 우리 영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을 쉽게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생이란 정말 어렵구나. 나이가 들면 인생이 더 쉬워질 줄 알았는데 또 가면 갈수록 또 인생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생이 왜 어려울까? 책임져야 할 일들 또 지어야 할 짐들이 많기 때문에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만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답을 알게 되면 금방 우리의 짐이 또 책임이 가부어질 것 같은데 답을 모르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참 인생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 진리를 찾아서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전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사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조금 그 데피니션이 조금 다릅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 truth라는 것은 어떤 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나 뭐 팩트, 뭐 어떤 이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답을 제시하고 답을 적시하는 어떤 살아있는 존재,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역사 이래로 가장 정말 치열하게 어떤 갈증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마침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쭉 묵상해 보면서 정말 참 진리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진리 때문에 내 인생에 답을 줄
그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16, 17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기 나오는 아덴이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그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는 오늘날도 좀 그렇지만 과거에는 정말 문화, 예술, 문학,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는 수많은 그런 그 고대의 인문학을 공부할 때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 아테네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옛날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거대한 언덕 위에, 이 도시에 들어가면 거대한 언덕 위에 지어져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어떤 거대한 성체, 거대한 성체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고 그 한가운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금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넘버원 보물이 바로 여기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지금도 많이 무너져서 기둥들만 서 있지만 가서 보면 당시에 이 장경이, 이 스펙타클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 파르테논 신전이었습니다. 이제 이 파르테논 신전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그 시티에 이 아크로폴리스의 그 시티에는 각종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들이죠. 그 동상들이 쫙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로마 황제의 신상들도 굉장히 화려하게 그 거리에 쫙 질비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로폴리스 바로 앞에는 디오니소스 극장이라는 앰피티에러죠. 야외 극장, 어마어마한 극장이 몇천 명, 몇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양 옆에 또 뒤에는 제우스 신전이 또 있었습니다. 아마 누구든지 당시에 이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면 그 엄청난 위엄과 그 기세, 엄청난 그 스펙타클에 아마 주눅이 들거나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술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 화려한 도시를 처음 방문한 바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엄청난 스펙타클에 기를 죽거나 주눅든 게 아니라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울분 같은 것이 치솟아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환경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굉장히 화려하고 막 찬란한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기가 죽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엄청난 그런 막 찬란한 곳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 어떤 큰 인물, 뭐 돈이 굉장히 많다거나 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눅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신학교 때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를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위고랭 같은 분도 찾아오시고 또 뭐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딱 찾아왔는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기가 죽는 거예요. 주눅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좀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말씀에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사람이 무섭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살면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의 보스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우리는 환경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큰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고 그런 블링블링한 막 찬란한 그런 환경 가운데 가면 당장 내 마음이 오그라들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들보다 더 힘센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들은 환경에 기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으시죠?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막 이런 아테네 같은 그런 정말 세상적인 막 위대하고 막 엄청난 장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기죽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힘세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살면 그것들이 결코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살았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이제 형들의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전쟁터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아주 그 소년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저기 거대한 3m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의 장군이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뭐라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온 이스라엘의 이 군인들이 사울 왕을 비롯해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완전히 그 골리앗 앞에서 무슨 진짜 아주 순한 양처럼 그렇게 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사울 왕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저 녀석을 내가 해치우겠습니다. 이제 한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소년이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이 남았을까?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힘센 이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그런 어디에서 힘이 나서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겁먹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군인들의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은 보나마나 진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군인들이 벌써 겁을 먹어버리면 이미
전쟁은 진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먼저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겁먹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진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저 가나안 땅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들어가면 된다. 근데 저들이 정탐하러 간다고 해서 정탐해 보니 가나안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휘황찬란한 또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그들을 겁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겁먹고 쫄았어요. 이미 진 전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의 허송세월을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메뚜기로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죠?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악자손을, 그 거대한 안악자손을, 그 거대한 가나안 땅을 오히려 밥이라고 본 거예요. 밥은 뭐예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중심에서 믿고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업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망할까 봐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바스가 무섭습니까? 여러분을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혹시 암에 걸릴까 봐? 사고 당해서 죽을까 봐 겁이 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힘센 존재라는 것을 중심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세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믿는다면 사람도 환경도 여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거대한 존재 앞에, 골리앗이라는 존재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생겨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대한 폭풍우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겁에 질려서 겁내지 말고 그 폭풍우보다 더 힘세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경외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밥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진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를 괴롭히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뜬금포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보통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예루살렘에 또 한 서너 번,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갔다 오시잖아요.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어디로 여행을 하시냐면 북쪽에 있는 헬몬산 근처로 여행을 하세요. 그 근처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의 이름이 생긴 유래는 이 당시에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의 이름, 이걸 두 개를 합쳤어요. 그래가지고 도시를 이 헤롯 빌립이 건설을 하면서 당시에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인 만큼 그 도시는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예요. 아마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가장 화려했던 도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가면 아까 그 아테네만큼은 안 되지만 굉장히 화려한 고속도로를 닦아놓고 신장로를 닦아놓고 거기에 막 황제들의 동상들을 쫙 갈아놓고 그 다음에 각종 우상들로 장식을 해놓고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인 만큼 굉장히 화려한 도시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여행을 간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은 노숙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노숙인들을 가끔 보시죠? 아마 그 차림이었지 않겠는가? 먼지와 여러 가지로 덕지덕지 덮인 그 상태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때 빼고 광내셨을 리도 없고, 그죠?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화려한 도시의 한가운데 딱 섰습니다. 거기도 아마 가장 높은 언덕에 엄청난 황제의 동상이나 아니면 신전이 또 판신을 섬겼기 때문에 또 그 판신을 섬겼던 큰 신전으로도 유명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화려한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딱 쓰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사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선지자라고 하고요, 여러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의 행색이 어땠겠습니까? 완전 거지 왕초, 그 정도 행색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답을 주시죠.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이거는 네가 답을 낸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네가 답을 한 거야. 그래,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즉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화려한 도시에서 얘들아,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릴 텐데 너희들 기죽지 마. 이 화려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들 누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너희의 메시아고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아마 제자들이 그 여행을 통해서 제일 크게 얻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너희들이 교회가 될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내가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사탄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삶의 왕이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의 왕이십니다. 해답은 거기서 찾아야지. 오늘 이 정말 왜 문학과 예술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막 이 아테네에 발달을 했겠습니까? 진리를 찾아서 헤매던 그들의 몸부림이었어요. 아우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기가 죽어야 마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눅들어야 될 마땅한 어떤 환경이고 사람 앞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죽지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세상을 나의 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또 진리 되십니다. 진리란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론이나 팩트가 아니에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적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바울이 우상이 가득 찬 모습을 보고 기가 죽기는커녕 격분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파록시노는 단어인데 이것은 발작적인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보자마자 갑자기 뒷목을 잡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그냥 확 열이 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바울이 격분을 했을까? 열이 받았을까? 바울은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 이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보고 격분한 것입니다. 아테네는 화려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 번은 꼭 방문해보고 싶은 어떤 위시리스트에 있는, 버킷리스트에 있는 그 도시였을 것입니다. 왜? 여기서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철학가, 예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꼭 한 번은 거기에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찬란한 그 도시 이면에 있는 그들의 참모습을 바울이 본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도시, 그리고 멸망의 도시인 것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격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렇게 화려하게 금칠을 해놨지만 정말 무덤에다가 회칠한 것처럼 저런 곳이 바로 이 아테네인데 바울은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회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나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짐승이 아니라면, 무슨 장애가 있지 않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 없는 분들. 양심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양심에 털난 분들은 있어도 양심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안에는, 우리 영에는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하는 공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돼요. 예수만이 채우셔야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허하다 이걸 느낍니다. 우리가 다 이 허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늘 emptiness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간을 채우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사람들이 왜 중독에 걸리는 것 같아요? 집착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집착이 강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의 결과로만 중독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저래, 아니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딘가에 잘 중독이 돼,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중독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중독은 바로 이 emptiness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이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는 중독과의 싸움의 세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없던 중독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전에? 없죠.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손이 덜덜 떨린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손이 덜덜 떨리는 사람이 있으면 수전증이 아니라 어쩌면 스마트폰 중독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쳐다보지 않으면 뭔가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미 중독이 된, 없던 중독들이 생겨나요. 게임 중독. 50대는 산으로 간다, 20대는 게임을 한다. 이게 한국에 요즘 유행하는 말인 것 같아요. 20대 이상 30대까지는 다 게임을, 참 희한한 세상이 돼요. 없던 중독들이 생겨납니다. 중독이 더 빠르게 돼요. 그리고 전에보다.
다양한 중독, 더 빠른 중독, 그리고 더 쉽게 중독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엠티니스들이 진리가 아닌 엉뚱한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엠티니스를 이 아테네 시민들이 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들로 채운 것입니다. 로마 황제로 채운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들로 그들의 엠티니스를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격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회당으로 달려가고 또 바로 아고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그죠? 이런 중독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 엠티네스를 채울 길이 없어서 그 빈 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채워야 될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아우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인타운이 거의 이 홈레스들로 완전히 가득 찼다 그래요. 가보면 대부분 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 아테네 시민들이 외치는 아우성을 바로 그들이 똑같이 아우성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중독을 이 엠티니스를 채우지 못해서 마약으로 혹은 다른 수단으로 이 가슴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공허함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아테네 시민들이 외치던 그 아우성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향해서 몰려왔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먼저 육신의 떡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로고스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엠티니스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해답이십니다. 그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중독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많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 계시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정말 풀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본문에 이 아테네 시민들에는 이 지식층이겠죠. 지식층은 두 가지의 큰 부류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철학이 쉽습니까? 철학과 다니시는 분들 보면 이야,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진짜 어려운 학문이 바로 이 철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철학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행복이란 일종의 정신적인 쾌락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또 다른 대세였는데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질로 봤어요. 그래서 신도 보이지 않지만 물질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금욕과 극기, 이것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세상을 보면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한쪽은 야, 우리가 쾌락이 최고의 것이다. 즐기자. 처음에는 이제 마음의 정신적인 것, 나중에는 육체적인 것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또 하나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금기하고 금욕해야 된다. 엄청난 금욕주의자로. 같은 세상에 살면서 다른 답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양극단으로. 이거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당대의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은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결론을 낸 거죠. 바로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부활을 답이라고 가르쳤을까?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지금 이 바울을 붙들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여태까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네가 전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가지고 바울에게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거기 있는 시민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테네 시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뭐라고요? 진리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들은 관광하러 온 게 아닙니다. 특별히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디베이트 하기를 좋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들은 여기 와가지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아테네까지 여기에 수많은 정말 이 학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현대 철학은 사실 2000년 전에 그 아테네에서 디베이트했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철학과를 가보십시오. 기본 철학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 교양과목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미 엄청나게 철학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철학자 누구 있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죠? 또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낯익은 사람입니다. 다 고향이 아테네예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이 아는 아직까지도 정말 현자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디베이트했던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3대 비극 시인을 혹시 아십니까?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또 아이스킬로스. 고향이 다 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인문학에서 지금 얘기하는 현자들이 대부분 다 이 아테네 출신이었고 바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바로 전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현자들 밑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테네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지고 그냥 디베이트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진리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그것이 새로운 가르침이었을까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똑똑하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교만하거나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교만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죠. 그죠? 정말 예수를 믿기 힘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셨대요. 말씀을 확인할까요? 골로새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 신비는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없도록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을 옆에서 한번 지켜보면, 삼자 입장에서 지켜보면 그게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을 여러분이 금방 발견하게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대.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대. 우리가 복음의 내용들을 옆에서 제3자 입장에 들어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으로 말이 안 되는가를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은, 이것은 사람의 공부를 통해서나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특별히 철학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감춰두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 받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나에게 사실로 다가오고 믿지 않으면 안 될 진리로 나에게 다가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어명,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놀라운 감춰져 있는 이 비밀, 신비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안 주셨을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가난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근심하잖아. 내가 걱정되거든. 돈만 있어봐. 근데 여러분, 부자는 근심이 없을까요? 돈 많은 사람은, 물론 우리 교인들은 부자가 없어서 비교 대상이 없지만 부자는 정말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이 걱정해요. 잃어버릴까 봐. 더 많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더 못 벌어서 안달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욕심이 덜해요. 나 밥만 안 굶겠다. 뭐 렌트비나 제대로 내자. 이게 꿈인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런 갈증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안 주셨는지 우리가 이유를 아시겠죠. 그것이 결코 우리의 엠티네스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엠티네스를 물질의 문제로 생각하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엠티네스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 대신에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우리가 이 예수를 닮아가게 되면 돈은 은사로 우리에게 굴러 떨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 개선되면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질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환경과 여건이 달라져도 결코 내 안에 이 엠티네스는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답을 알고 싶습니까? 답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가 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예수를, 그 진리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